이번 주는 사사기입니다. 다음 주가 룻기인데 원래는 이게 사사기 룻기를 묶어서 한 주에 가려고 했는데요,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인데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4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혹시 뒤처지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쫓아오는 시간을 가지시고, 잘 쫓아오신 분들은 조금 쉬는 시간으로,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사사기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쉬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다 받으셨죠? 한번 사사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책 이름은 쇼프팀이라고 해서 히브리어고요. 영어는 저지스인데 결국 뜻이 똑같습니다. 영어나 히브리어나 한국어나 다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의 이 기록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사기는 역사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죠. 두 번째 책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사사기는 모든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긴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교훈이 될 것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둔 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때 뭔가 시대적으로만 다 접근하시거나 모든 사사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뽑아냈다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문, 그리고 중간에 12명의 사사 이야기, 마지막에 결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구조보다도 그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반복되는 형식이 있어요. 반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구조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시죠. 심판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 차려서 회개와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됐었는데, 안타까운 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회복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스텝 또 가야죠. 하나님 또 심판하죠. 또 심판하면 괴롭다고 또 도와달라 하죠. 도와주면 또 도와줘요. 또다시 죄를 짓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잘 따라가셔서 찾으시면 좋겠고, 그럼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쉽게 말하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심판받고 구원받아 또 죄를 지으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이구 괘씸한 놈들 그냥 내비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굴러가게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동시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죄 짓고 혼나고 정신 차렸다가 또 죄 짓고 또 혼나고 또 정신 차리고,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끝없는 범죄.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사기를 이해하는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는 어두운 책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어요. 죄 짓는 이스라엘,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 그딴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가이드를 다 해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안 했습니다. 땅 끝까지 다, 마지막 땅까지 다 차지하라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벌어진 일이 이건데,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각종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 죄악들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슬픈 책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그래서 사사기는 뭐다?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예요. 여호수아서는 정답지였습니다. 정답지. 근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는 뭐 해야 됩니까?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실 때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한 묶음으로 등장하는 사사의 이야기들을 다 분리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요, 큰 주제를 못 찾아요. 그건 물론 그 안에 다 주제가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옴니버스 영화처럼 한 주제가 관통하는 각각의 이야기처럼 한 묶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은 4번째 포인트,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미 그들에게 왕이 있었죠. 왕 대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왕이 없었으면.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엄청난 비윤리적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리얼리즘이다. 뭘 어겼죠?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정복하라는 것 어겼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어겼더니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무시했던 인생에 뭘 보여줍니까? 말로를 보여줘요. 언제까지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 비참해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사사기의 초점은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죠. 왕을 버리고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뭘 또 나타내냐? 그런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요. 강력한 그분의 구원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발견하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그 나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는 게 사사기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결론, 사사기의 주제는요, 결국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이 맞이하게 된 타락, 비참, 변질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이스라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은 인생은 애굽에서보다 더 많은 압제를 당했어요. 이스라엘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이방,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보다도 더 물질과 풍요에 목매는 세상보다 더욱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왕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맞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는 끝없는 범죄,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걸 덮고도 충만하게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개관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